안녕하세요. 홍보리지의 홍성화 목사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께서 교회를 다니셨다면 아마도 1년에 한 번씩은 들어봤을 만한 단어, 불기둥과 구름기둥, 오늘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교회를 다닌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40년 광야 생활, 또 홍해 갈라짐, 이런 이야기들은 너무나 유명해서 들어보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나오는 것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기 때문에 사실 이 성경에서만 나오는 바로 이 단어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모르는 분들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들 들어보셨다고 생각이 드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나 자주 들었던 이 단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두 개일까요? 하나일까요? 제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구글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검색을 하면 이런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특이한 그림이 있어서 한번 살펴보았더니 여기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십자가로 변형이 되었다고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주 이런 구절이 정말 성경에 있는지는 좀 찾아봐야 되겠지만 아주 참신한 해석이었습니다. 또한 불기둥인지 구름기둥인지 모르게 이렇게 잘 그려놓은 그림이 있어서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여기서는 구름은 물, 불은 성령으로 해석해서 물과 성령으로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둘 다 우리가 원하는 질문인 기둥이 두 개인지 하나인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해석적인 부분에서만 언급을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림은 이렇게 두 개로 기둥이 되어 있죠. 아마 우리가 이런 그림들이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봤던 그림이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질문, 과연 기둥은 몇 개일까요? 요거를 알아보기 위해 제가 구름기둥에 대한 모든 성경의 구절들을 다 찾아보았습니다. 한글 성경만이 아닌 이렇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까지 같이 찾아보았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료는 제 홈페이지에 있으니 여러분들이 오셔서 심심하실 때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어를 살펴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동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알아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말은 이게 단수나 복수에 동사의 변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나는 간다, 우리는 간다, 변화가 없지요. 그렇지만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단수와 복수에 대한 동사가 엄격하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주어가 나, 너, 1인칭이냐 2인칭이냐에 따라서도 동사가 다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거 공부할 때, 신대원때 공부할 때 이거 외우느라 참 고생을 했었는데요. 오늘 한번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차차히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입니다. 여기를 보면 주어가 여호와이다 보니 동사가 단수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 보니 떠나다라는 동사가 있는데 이것도 단수입니다. 그런데 이 떠나다라는 동사가 각 구름에 걸리는 건지 아니면 구름이 하나여서 단수를 썼는지가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출애굽기 14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불과 구름 기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원어를 직역하면 기둥, 불과 구름이고 영어로 표현하면 The Pillar of Fire and Cloud 인데요. 여기만 보면 기둥이 개별적으로 하나하나가 있었는지 아니면 불과 구름 기둥인 건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글자상으로 보면 둘 다 해석이 가능합니다. 성경은 계속 우리한테 힌트를 줍니다. 40년 광야 생활에서 앞에서 언급했듯이 유명한 것이 홍해 사건입니다. 홍해가 갈라졌는데 거기서도 이 구름과 불기둥이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에는 구름기둥이 뒤로 옮겨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인 20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을 쫓아오는 이집트 사람들의 사이를 그 기둥이 막아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어둡게 하고 이스라엘 쪽에는 환하게 비춰졌다고 하는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분명 이동한 건 구름 기둥 하나인데 효과는 두 개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환하게 비춰주는 거는 불기둥의 역할이죠. 그렇다면 여기서도 해석이 몇 가지가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원래 앞에 구름기둥이 가고 있었고 뒤에는 불기둥이 있었는데 구름기둥이 뒤로 움직여서 합동작전을 피는 것이죠. 또 다른 가능성은 원래 하나인데 그 기둥이 움직여서 하나인데 하나가 움직여서 이렇게 양면의 동전이 양면처럼 이쪽은 이쪽 역할, 이쪽은 이쪽 역할을 하는 그런 각각의 역할을 했다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둘 다 해석이 가능한데 이제 홍해 사건에 언급된 이 구절만 봤을 때는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베일에 쌓인 이 기둥을 출애굽기 40장에 와서야 풀리게 됩니다.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다고 합니다. 히브리어를 봐도 구름 기둥 안에 불을 언급하고 있고 70인역도 동일합니다. 즉, 이 구절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하나라고 알려줍니다. 정말 그런가 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우리 성경에서는 한 번 더 그것을 확정시켜주는 구절을 알려줍니다. 바로 민수기 9장 10절인데요. 거기에는 구름이 있었는데 밤에는 그 구름이 불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렇죠. 지금 말씀까지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 불기둥은 원래 하나였고 어떻게 변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구름이 불처럼 되기도 하고 불이 구름처럼 변하기도 했습니다. 또 전투 시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반반씩 역할을 하기도 했지요. 구름기둥, 불기둥은 우리가 자주 듣고 이미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너무 자주 불기둥과 구름기둥이라고 하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이게 기둥이 두 개구나 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두 개가 아니라 하나라고 알려줍니다. 그래서 구름 혹은 불기둥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성경에 가깝고 또 우리가 이해하기 좋은 표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 특히 이 구름 혹은 불기둥에 대한 내용을 볼 때 이 구절에서는 그 기둥이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상상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더욱 재미가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